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는 역시 사람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소중하게 서로 대하고 섬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늙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103세 철학자로 이렇게 불리우는 연세대학 명예교수님으로 계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책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벌써 1960년에 동양 출판사에 의해서 이미 출간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7월에 비전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재출간한 거죠. 60년 만에 이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60만 부가 팔렸으니까요. 여러분 60년대에 6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그래서 구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총 5부로 이렇게 나누어진 짧게 칼럼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신 그런 작은 글들이에요. 처음에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가치, 그 다음에 지혜, 그리고 고향, 자, 이런 주제로 해서 총 5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공감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책의 말미에서 이 고독이라는 병, 현대인들이 누구나 고독하잖아요.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이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해요. 그렇죠? 결혼하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결혼해서 부부간 또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도 여전히 인생이 고독한 것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서 결국 우리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우리의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그런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있는 삶은 외롭지 않다. 시간은 끝나지만 영원히 있고 힘든 여정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고아가 아니라는 다짐을 한다. 그랬어요. 돌아보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고아가 아닌 것은 절대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간은 지나가죠. 그러나 영원히 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 시간과 영원, time and eternity, 이 세계의 비밀을 일찍이 알았고 거기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이게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이 있다. 시간을 창조하시니가 바로 영원 그 자체가 되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김영석 교수님도 40대에 이미 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마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학생들이 다 그 버스에 이렇게 함께 탔어요. 그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뒤에서는 그렇잖아요. 교수님도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돌담이야, 돌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돌담이라는 거예요. 돌담. 통하지가 않아. 대화가 안 돼. 그 교수님은. 요즘 교수님들이 미국에도 가시고 외국에도 다 가시고 그런다는데 그 아무하무게 그 교수님은 좀 외국이라도 좀 갔다 오시지. 장벽이야, 장벽. 도저히 대화가 안 되네. 세대 차이가 나도 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그 교수님은 소설도 보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어떤 예술도 즐기지 않는 사람일 거야. 정말 돌 같은 사람이야. 아니 학생들이 말이죠. 교수님이 욕을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절대로 나도 학생들에게 저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늙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엇이든 일단 멈추고 안주하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늙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선생은 늙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40대에 쓴 글이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이 부록의 나이에 그는 늙지 않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은 절대 늙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넘어서도 그가 젊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안주하는 순간 늙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새로운 것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은 주님 앞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젊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통찰, 사실 이 통찰은요, 기독교의 경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미 기독교 경전 안에 이거 이상의 엄청난 이야기들이 보고처럼 동물처럼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원히 늙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20대의 청년의 열정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그가 머물다 간 모든 자리가 성지가 되고 그의 삶이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성경 안에는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늙지 않는 삶을 살았던 비밀,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안주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요. 큰 도전이 있어요. 야, 정말 놀랍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 밖에서 이런 고백, 이런 도전을 받을 길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부록의 나이, 그의 나이 40에 대학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늙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대학 교수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고 로마에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4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중에 특별히 옥중에서 쓴 4편의 이 옥중 서신은 정말 주옥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옥중 서신을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책인 골로새서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 놀라운 메시지들이 그것에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 기쁨의 서신으로 불려지는 그런 책이에요. 역설이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고 지금 감옥에 투옥돼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은요, 이미 소아시아 일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쯤 하면 됐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갔는가.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이쯤 하면 됐지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사도 바울 그 감옥에서 그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된 메시지인데 아마 빌립보 교우들이 당시 이 서신을 접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
아, 이제 나는 그동안에 내가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너희들이 내 대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야, 아니 그 지경에서 뭘 또 새롭게 달려가겠다고 말을 하는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충분히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냥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간다고 말을 해도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히신 분이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야,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안주가 무서운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오늘 메시지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자기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성을 갖고 이미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현실에 너무 쉽게 안주해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주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주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찾아와요. 왜냐하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렇죠. 고인물은 편안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린대요. 우리 인생도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여러분의 어떤 처지, 어떤 연령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 삶에서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데에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텐데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내게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던져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라고 선언하며 나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인데
자, 이런 말 하는 분들 가끔 보이죠. 왕년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사실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 삶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삶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4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 아니 80대, 90대, 100세가 점점 더 영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이 기도왔어요. 내가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무너져야 할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이 완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겠다라고 외친 데에는 그가 남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저는 이것은 false anthropology, 사도 바울의 인간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내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본 겁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동시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겉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지닌 존재죠. 육체를 지닌 인간, 육체를 지닌 사람,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이것을 성서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아무리 관리를 우리가 잘해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화장도 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누구지? 꾸미기 시작하면요,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꾸며도 안 돼.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겠나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아멘입니까? 그럼 대체 이 속사람의 정체가 뭘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의 정체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존재, 우리는 이 존재를 spiritual being 혹은 inner man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겉사람에 천착하고 이 겉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이 무너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그냥 한 줌 재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사람에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할렐루야. 영혼의 사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매일 수 있고 갇힐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매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관리를 잘하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꾸미는 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쓰지 않은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음을 인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세 종류로 나눠지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우린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이미 다 지나간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사실은 우리의 expectation, 기대 속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50년 후 내가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 거다. 우리가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는 우리 시간은 아직 아니야. 그냥 기대를 가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일각의 순간만이 엄밀한 말은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역시 하나님은 영원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일의 현재로 현존하시니까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영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현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지 않죠. 하나님 늙으세요? 늙지 않잖아요. 무슨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도 그러잖아요. 영생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주를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 그렇죠? 관절도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대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그런 교리에 빠져서 참 그런 분들 보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만이 늙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시간의 현재를 현존하시는 그 영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으로 인하여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늙어요, 늙지 않아요? 늙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더 완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늙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카티오 미디아툼을 속성의 교류, 뭘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나요?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퇴하거나 무너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속사람도 관리가 필요해. 영적으로 이 속사람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고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그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겉사람의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사람은 점점 더 젊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사실의 비밀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의 요체가 뭐냐? 내적인 성화, 외적인 성화, inner holiness, outer holiness.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체험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세상을 향하여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social sanctification, 좀 어려운 용어죠. 사회 성화. 우리의 개인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개인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 운동은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속사람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 속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 성화, 점점 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늙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new being, new creation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겉사람에 천착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 바로 영적인 사람. 우리 육신이 마지막 터미널을 맞이해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 이 속사람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설사 그가 로마의 감옥에 툭 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로마의 감옥이 그의 속사람을 가둘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나가게 됐고,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속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속 사람이 살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모든 것이 갇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져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만큼은 세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도 103세가 됐는데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거. 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 아, 그가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완숙한 모습, 점점 더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늙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겉사람은 새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날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 때에도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